이 시간에는 끝자락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랭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어떤 벽을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자락에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망만이 있을 뿐이고 죽음만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절망을 만났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끝자락에 온 것입니다. 죽을 벽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낫을 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벽을 만났으니 앞으로는 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벽을 만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살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벽을 만나서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절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면 다 벽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옮겨주신 것은 여러분의 끝자락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끝, 인생의 끝자락에 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자락의 벽에 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열렸고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벽에 걸린 그 인생의 마지막 벽 앞에 딱 섰던 히스기야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는 이 벽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세상에 있는 좋은 명약들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진이 와서 그 왕의 죽을 병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그가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그는 이 생명을 어쩔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벽 앞에 다 선 것입니다. 이 벽 앞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랬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벽을 향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에게는 답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가 마지막에 기도의 무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에게는 답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20장 이전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군대는 이 아수르 군대를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적장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고 너희들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최후 통첩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예, 최후 통첩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내가 아수랑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성을 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귀신도 기도 앞에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AI에게 물어봅니다. AI야, 이거는 무슨 일이냐? 어떻게 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해 줍니다. 그가 대답해 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AI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절대 신뢰하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 천국의 문제, 내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기도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인생의 끝자락의 벽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기억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진실하게 살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기억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선하게 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기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기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 후손이 영원히 왕위로 있으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억을 가지고 그 후손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을 떠올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어려운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억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무슨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기억에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은 내 땀이 배겨야 됩니다. 말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내 수고가 따르고 내 땀이 거기에 배겨 있다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하기를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언젠가 두고 보자 와싱 상담하며 그 복수를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악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로해 줄 것을 믿고 오늘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진실하게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주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 악함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만을 믿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 그 다윗의 선한 기억을 떠올리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기억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억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끝자락의 벽에 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낫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료진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명약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저기 문제를 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기웃거리지만 그럴수록 더 꼬이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4장 9절에서 10절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야베스는 지금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벽 앞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없습니다. 좁은 지역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도 더럽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고 땅 한 평 없이 살고 나에게 오는 것은 환난과 근심밖에 없는 정말
가난의 대물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절망의 대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벽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다.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는요, 어떤 복을 받고 싶었느냐? 좀 땅이 좀 더 넓은 땅, 좀 넓은 땅,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부한데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역을 넓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지역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땅을 빼앗아 아마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넓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히고 이제 분홍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채를 다 갚았는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문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결론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의 벽에 섰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답임을, 기도가 답임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카드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도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억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선한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선을 베푼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숲에 있을 때 그 기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을 만났을 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